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운데에 얼마나 바벨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 조롱거리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마른 땅 같은 그들이 솟는 샘이 되고, 그리고 그곳의 동산에 과실이 맺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비유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은 쉽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필연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커밍 데이라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문화교육관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일들이 결코 되지 않는다. 결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홈커밍 데이 하니까 전화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대를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쉽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번 기간 동안에 성령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말 한마디로 전화 한 통화로 그 영혼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쏟고 성령에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에 전화를 하고 점검을 하고 목장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점검하고 있나요? 단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 도대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산의 강을 여는 사역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자산은 나무가 없어서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 땅이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산을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없는 그런 황폐한 땅, 황폐한 산, 그런 것이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은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마른 땅에 어떻게 샘이 근원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출발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 은혜의 출발에 동참하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혜의 출발이 되어야지 그런 간구를 하지요. 그 출발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오늘 우리 개인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련이라는 뜻은 가엾고 그리고 불쌍하다. 빈핍이라는 뜻은 너무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돌아보면 육체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은 가련한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잃어버린 양들도 그럴 수 있고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련하고 가엾고 불쌍하고 심령이 찌들어져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전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는 특정 부류의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 아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산의 강을 내고 나무가 없어 붉은 빛을 내는 메마른 그 산에 강을 낼 수가 있는가?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17절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가련하고 빈핍한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물이 없어서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릴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갈증을 느낍니까? 무언가 계속 쫓긴 듯해요. 무언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독하고 분명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그것이 바로 죄인인 인생의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갈증의 정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슬픔입니다. 은혜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영혼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영혼의 갈증인 줄 모르고 착각하였어. 쾌락으로, 향락으로, 방종으로, 때로는 스포츠로, 때로는 오락으로, 때로는 음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유 없는 분노로 폭발합니다. 말을 해도 좀 이쁜 말을 해야 하는데 그저 분노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 하면 거기서 폭발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탐하듯 그 갈증에 시달리다가 채워야 될 갈증의 원인을 모르니까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채워야 될 것을 모르니까 결국 그러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쓰러지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공허와 그 허무가 정말 육체적인 공허가 아닌 육체적인 허무가 아닌 바로 영혼의 허무요 공고함이요 영혼의 갈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바로 그런 정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런 갈증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산의 강을 내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근원으로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다시 출발합시다. 이번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우리의 인생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분으로 채워야 그래야 됩니다. 오늘 타는 목마름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자산의 강을 내는, 그리고 마른 땅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가? 바로 간구입니다. 그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농도 짙은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아도 진한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도 진한 감동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결코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연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 깊은 관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출발을 할 때, 그게 은혜로운 출발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출발이 뭡니까? 그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산에 강을 낼 것이다. 메마른 땅에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할 것이며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샘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은 메마르지 않는 곳이 근원입니다. 늘 몽골 샘이 솟는 것이 근원입니다. 요즘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깊은 관계를 가져보십시다. 사랑도 깊이 있는 사랑과 얄팍한 사랑이 달라요. 깊이 있는 사랑은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어느 날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보면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왔기 때문입니다. 부부 금슬이 좋은 게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그게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지는 거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또 읽혀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언제까지나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 우리가 침묵이라는 모노드라마를 봤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침묵하지 않는다. 은혜로운 출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출발, 이스마엘 기억합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난 그런 모장 아닙니까?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간구하거든요. 그들이 목이 말라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목마르다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깊은 간구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거든요. 그때에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이 들렸나요? 샘 흐르는 샘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돌무더기 속에서 흘러가는 바로 샘소리, 샘의 근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 돌무더기 속에 샘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의 근원을 발견한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였던 사실, 숨겨놓은 샘터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갈에게도, 약속이 없는 하갈에게도, 약속의 아들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 간구의 소리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이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분명히 마른 땅에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 은혜의 출발. 이러한 은혜의 출발이 있을 때에 18절, 19절 그 간구와 동시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은 도무지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시띠나무와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른 땅에 어떻게 샘이 터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백향목이 나고 거기에 황양목이, 소나무가 거기 광야에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샘이 생긴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이, 하나님의 사역은 기적이 아닌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적입니다. 인간이 바라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양목이 무엇입니까? 궁전 짓는 나무입니다. 궁전을 짓는 백향목과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꼭 필요한 나무를 사막에 세우겠다. 함께 두리니. 여러분, 함께 둔다. 어디선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선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아온 것입니다. 기적인 거죠. 안쓰러워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닷가, 거기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기에 어디선가 나타나신 주님, 풍랑이 잠잠케 꾸짖어 버린 주님,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주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뭡니까? 참된 기쁨입니다. 간구의 출발. 이번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건 몰라도 간구하십시다. 간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줍니다.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는 백향목, 사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른 땅에 생수, 샘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음성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참된 기쁨과 만족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십시다. 쾌적하고 상큼한 숲속을 거니는 것처럼 언제나 맑고 상쾌한 기쁨,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우는 그러한 바위,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있는 그 장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곳, 말할 수 없는 기쁨, 기쁨의 샘이 터지는, 눈을 떠보십시오. 은혜의 출발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웃음을 잃어버린 우울증에 걸린 한 자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은사를 받고 모든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웃음이 터진 것을 보았습니다. 배를 잡고 웃고 그저 방긋방긋 웃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랜 그 자매가 하나님의 기쁨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뒹굴면서 좋아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걸 보았어요. 은혜의 출발 속에 마지막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지날 거예요.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 이번 기간 동안에 간구, 깊이 있는 기도를 하자고요. 은혜의 출발 근원은 하나님의 응답, 근본적인 근원이 해결돼야 돼요.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발걸음이, 출발점이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출발돼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침묵을 깨트릴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적으로 임한다. 기적적으로. 마른 땅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도 샘이 터질 것이라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 결론적으로 우리를 기쁨의 출발이 되고
기쁨의 목적지까지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령이 마릅니까? 가정이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